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린 구원받은 자기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이 복음이 병들지 않도록 이단을 막고 이 비진리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지요. 우리도 지난주에 여전히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이 주위에 널려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2000년 전의 환경이나 지금의 환경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이단을 경계하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와 비진리인 이단을 따라 살아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 이단의 무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이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단의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자신들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복된 말씀 위에서 항상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삶을 정리해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쩌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느끼던 이단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단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가, 정말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목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한 말씀을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고 저와 교회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요 정말 피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고 이들의 이러한 일에 빠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목적 없는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상황과 형편 따라 바뀌는 거 봤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가 어디에 가면 이렇게 바뀌고 저기에 가면 저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단들의 삶은 본래 잡혀 죽을 목적으로 태어났던 그런 동물들처럼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여기에 가선 이렇게 살고 저기에 가선 저렇게 산다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의 삶은 불의와 속임수로 즐기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은요, 출발점은 다 교회 안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밖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서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속임수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이단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불의와 속임수로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대낮에 흥청망청 먹고 사며 산 것을 낙오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는 하지만 뒷구녕에 가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영광받을 자들이 아니라 티와 흠투성이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흠과 티투성이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모이는 연회를 즐길 때도, 모임을 집회를 할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노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 사람 빠졌어, 오늘 두 사람 빠졌어, 우리에게로 왔어. 그런 모임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즐기는 자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이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빠지는 자, 이런 일에 동원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요, 이단들의 삶은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밖에 보이지 않아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오늘 누가 왔나,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하여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얼마든지 여기에 끌어들일 수 있는 탐욕으로 채운 자들이 이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단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여러분, 이단이 사도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짐승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지요. 언젠 가면은 그것들이 죽어갑니다. 이처럼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장난치고 이렇게 산 것이 결국 그것이 불의가 되어 자기들이 똑같이 해를 당하여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4절에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단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가만히 찾아와 정말 거짓의 모습으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고 다른 것을 유혹하는 그 이단들에 속지 마시고, 맛없는 빵 같습니다. 무교병이 원래 그래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교회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와 복음과 주의 나라를 떠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단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비라는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꽃나비처럼 나비. 예언자고 대언자고 영감된 자입니다. 지금은 예언자가 있나? 선지자가 있나?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고 주님이 오실 날은 이래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꾸며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한 거짓 선지자도 참 많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나귀 새끼가 선지자 정신 번쩍 차리게 해서 미친 행동을 막은 것이 짐승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사기꾼 같은 선지자 발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발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척으로 살다가 뒷구녕에 가서는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발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산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지요. 이들은 떠돌이들이었습니다. 무명인들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무명이고 떠돌이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시 터줏대감처럼 아주 오래오래 나라를 건설했던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바람 한번 쑥 부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듯이 이 아모리와 바산을 멸절시켰습니다. 또 떠돌이들이 멸절시킨 거예요. 이 소문이 세상에 다 번진 겁니다. 이야, 저 애굽에서 나오는 저 미친놈들,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를 멸절시킨다라는 소문이 다 들었어요. 이걸 누가 가장 위기 있게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는 모압 나라 발락이라는 왕이 야,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마을, 우리 나라를 통과해 갈 텐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멸망할 것인가, 이렇게 모압의 발락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대적할까 고민하다가 이 발락이 해결책을 찾아요. 다름 아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흔한 전쟁은 어떤 흔한 전쟁 준비였냐면요, 우리의 신보다 저들의 신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들보다 우리의 신이 강한 신을 갖고 있으면 이긴다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그저 유명하고 신통력 있는 점술가로 소문난 메소포타미아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를 초청해요. 발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더라라는 소문이 나서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사람을 보내서 발락을 초청해요.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이만큼 금은 보화를 줄게 해요. 발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구미가 땡기죠. 여러분에게 돈을 막 이만큼 주면서 와서 욕 한 번 해달라고 그러면은 진짜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짝퉁 선지자를 흉내내던 발람도 깨르침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라고 하실 건가요? 가지 말라고 할 건가요? 예? 가서 저주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죠. 가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저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저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도 내 백성이다. 내가 축복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강한 뜻을 기억하고 발람은 안 가요. 그러면서 모압 왕에서 온 신하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 떠났어요. 그런데 모압 왕은 너무나도 다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자기네 나라가 살 수 있으니까 더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들과 뿐만 아니라 복채로 먼저 갖고 왔던 것보다 따따블을 싸가지고 와서 발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이때 짝퉁 선지자 발람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가고 싶습니다. 사례비도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거 가서 한번 다른 거 안 하고요, 꼭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올게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너무너무 발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미 가라.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저 윗동네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아래 모압까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나귀 새끼에다가 안장을 얹히고 나귀에 앉아서 모압에서 온 고관들과 출발합니다. 자, 출발. 그런데 나귀를 타고 한참 동안 나귀가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을 딱 지키고 선 것을 누가 봅니까? 선지자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무서우니까 나귀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밭으로 논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위에 탔던 발람은 이게 놀랄 일입니까? 평안한 일입니까? 놀랄 일이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채찍으로 나귀를 막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길로 가야지 왜 논으로 밭으로 뛰냐고. 그러니까 나귀가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지, 발람이 때리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며 나귀가 주의 사자를 여기로 가도 보이고 저기로 가도 보이니까 담벼락에 바짝 붙어 발람의 발을 막 찢어버리죠. 짓이겨버립니다. 발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는 더 못 가고 발람 밑에 엎드려요. 나귀가 더 이상 난 못 간다는 겁니다. 노함이요, 이때 발람은요 이 말 안 듣는 나귀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래도 나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22장, 23장, 2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게 합니다. 나귀는요 지금까지 발람 선지자의 자가용이었죠. 어디 가도 나귀 탔죠. 평생 탔습니다. 지금까지 나귀가 발람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요. 대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나를 3번 때립니까? 라고 나귀가 항의를 해요.
이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잖아, 이놈의 망아지야. 내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칼이 있었다면 너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라고 발람에 소리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새끼가 여러분에게 대들걸랑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들은 알아요. 어디 갔다 오고 누구 만났는지. 그러면서 왕왕거리고 고양이가 양양거리면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밥 끊고 회개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귀가 대들었는데도 발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발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골목을 막고 있는 게 보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고 선지자는 그 사자를 못 보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짝퉁 선지자인 발람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짐승보다 늦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발람에게 너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 그리고 내 말만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 발람을 발락에게 보냅니다. 드디어 발락이 보니까 요청대로 발람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의 산당에다가 제단 7개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배드리는 제단을 7개를 쌓아요. 그리고 수소를 7마리 잡고 수양을 7마리 잡고 이제 저주의 제사가 시작돼요.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 멀리 산 아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떼양편 밑에서 세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요.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자리를 4번 옮겨가면서 발람이 저놈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의 요구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주 안 했어요. 나귀를 동원해서 너 하면 죽는다 했는데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마디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고스란히 이야기해요.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모압왕 발락은 속이 터지지요. 너 이놈의 새끼야, 돈 많이 들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 축복을 하다니 너 내가 내 말을 몰라? 라고 하면서 발락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을 보며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죠. 발람이 입을 통하여 나온 4번째 축복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장차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구세주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발람을 통하여 발락에게 전해줍니다. 발락은 어처구니가 없죠. 저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까지 예언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요약해드린 말씀이 민수기 22, 23, 2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압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까? 잘못 다녀왔습니까?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 그런데 이렇게 잘 다녀온 것처럼 보였다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집단인 이단을 이야기할 때 발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지금까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고 왔다면 이 발람이 성공적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성 없는 이단 집단을 이야기할 때 발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산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발람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알 신상을 커다랗게 세워놓고 하나님은 1분, 바알 신상은 1시간 동안 예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음행과 더러운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런데 발람과 발락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아주 바삐 헤어져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25장부터 넘어와서 보면요, 누가 함정을 파고 사람은 이렇게 타락하는 거야 라고 컨설팅을 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하게 타락에 빠져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전국에서 미인들을 뽑아오지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호화로운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모압의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들을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한 달콤함을 모압의 문화 경험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너희들 신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절을 합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발람은 참으로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발락의 계략에 넘어가 받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밀스러운 한 수를 전해줍니다. 저주는 못 이겨. 음행에 빠지게 해봐. 쉽게 이긴다. 이 이야기 해주고 떠나간 거예요. 발람의 처음은 좋았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중반까지도 좋았습니다. 막판에서 사악한 음모가 발람을 통해서 드러나죠. 처음과 중간은 좋은데 끝이 다르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단을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지요. 이단의 길은 곧 발람의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4장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민수기 31장에서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락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던진 이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은 모세는요, 미디안 사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31장에 그 긴 칼을 빼갖고 제일 먼저 누구의 목을 치는가? 발람의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던진 발람을 제일 먼저 목을 쳐서 참수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삶의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변덕스러운 삶을 삽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속임수로 즐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가보십시오. 겉에서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킥킥킥거리면서 물건 왔다, ATM기 들어왔다 라고 즐기는 삶을 산 것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며 탐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말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 이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단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썩었다고 해도요, 똥 누려면 더러운 화장실 가야 똥 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썩어도 여기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따라 나서면요, 그게 발람의 길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발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제가 들려주는 말씀 갖고 내내 하면요, 궁극적으로는 내 말씀이 내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레마입니다. 레마.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11,188구절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 내 말씀은 내가 읽어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내 말씀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가 구원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단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짐승 같은 그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